오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시리즈 계속해서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고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의 준왕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을 얻으셨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이 배경은 처음에 2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영어로는 The Feast of Dedication 이런 표현이 있고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구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절, 유월절, 무슨 무교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 있죠. 근데 봉헌절이란 절기가 구약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은 봉헌절 이렇게 표현도 하고 언제 이게 생겼냐면 2세기 주전 2세기 전에 그쯤에 이스라엘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갑자기 또 역사로 들어가서 죄송한데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손 벌리면서 죽었잖아요.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다 이러면서 자기는 죽었거든요. 30대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전 세계를 소유해도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30대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없다. 내 손은 텅텅 비었다 이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 왕국이 너무 크니까 분열이 되죠. 네 등분이 됐는데 그 중에 여러 왕조들이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이 다 잘라서 먹었거든요. 땅 따먹기를.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 쪽, 그쪽 이스라엘 이쪽을 다스렸던 거예요.
뭐 이집트는 또 딴 톨레미 들어보셨죠? 이런 데가 다스리고 뭐 여러 이렇게 다 나눠 땅 떠먹기를 해서 먹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거기를 다스리다가 이제 후손들이 나오다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에피파네스는 무슨 말이냐? 에피 그 헬라어로 on, upon, 파네스 뭐 드러나다, 빛이 보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명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은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기 별명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자의 별명이 하나님이 등장했다. 이게 자기 별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지 못할 짓을 했는데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야훼를 섬기는 그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더럽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돼지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 싫어하죠.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목을 자르고 피를 성전 제단에다 다 뿌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였죠. 안티오쿠스가. 그걸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더 이상 못 참는다 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자의 식구들이 가문이 일어나갖고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하면서 싸움을 일으켜서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카비의 가문의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게 헤스모니안 다이내스티. 그래서 이게 한 100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년. 짧은 100년의 시절을 지내면서 그 다음에 이 마카비 왕조를 무너뜨린 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 성경에 나오잖아요. 헤롯 가문이 마카비를 대적해서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히스토리가. 그래서 마카비가 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예요. 마카비가 왕이 되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성전을 청소를 한 거예요. 이 더러운 돼지피 빨리 다 치워라.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된다. 다시 엎드리자라고 하면서 뭔가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게 마카비의 가문이에요. 헤스모니안 다이내스티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등불을 환하게 켜고 빛의 절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필 이때 그 서양력이 12월 25일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빛을 막 이렇게 서양 문화가 크리스마스 때 빛이 막 환란하고 찬란하고 사람들 막 좋고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막 하는 빛의 절기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다시 로마가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속국으로 남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억이 있는 거죠. 불과 한 100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잠깐의 짧은 시절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다시 우리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 봉헌절 이날 마카비가 청소를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이날을 기념하는 이날에 성전을 거늘고 계셨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메시아 언제 오나, 메시아 언제 오나, 메시아 우리에게 언제 오나,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언제 올까?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Are you the Messiah?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다면 좀 클리어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4절이 그 얘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메시아면 좀 그렇다고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Actually, I am more than Messiah.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메시아를 뛰어넘는 자야. I and the Father are one. 30절의 말씀이죠.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You are waiting for the Messiah? I am God himself.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간절히 기다렸지만, 이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메시아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구원의 민족의 영웅이지. 자신의 리더십, 다윗과 같은 임금을 원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아니면 정체될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의해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현준 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셨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I'm the gate. 그리고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야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신학적으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와 태양과 별과 구름과 바람과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서 과학자들이 와, 이거는 시스템이다, 이건 누가 디자인했다, 계획했다를 공식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디자인된 거다까지는 간다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더 보여주시는 거죠. That's not good enough. I'll tell you who I am 하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I'm God of love. I'm God of grace and mercy, long-suffering, patient. I'm waiting for you to come to know me 하면서 보여준 게 뭐예요?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성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들린다,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맞다, 설득력이 있다, 납득이 된다,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말이 돼? 과학적으로 아니야. 그러고 안 듣고 무시를 하고 거부를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통 이제 목사를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자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목자세요. 그리고 저를 이 작은 목자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를 하는 자로 그 중간에 세워놓으셔서 우리 모두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같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제가 소원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어린 오늘 처음 온 시우부터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의 정체를 밝혀도 될까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까지, 어르신까지,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까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작은 우리 어린 아이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KPCM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요. 그거 단 하나. 우리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길 원한다. 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 34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5절도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30절에 아까 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메시아는 인간인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치자.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34절이.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 뭐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I am God.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시편 82편에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하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요한복음서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인데, 요한복음서에서 로고스를 지칭할 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became flesh, The logos became sarx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받은 자들이고 이런 자들을 신들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에 엄청 화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율법에 써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셨을 때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들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예수님이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도저히 못 믿겠다. 행위는 오케이, 저거는 좋은 일이야.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 와우 대단해. 그러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쫓아다녔지만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들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신기하죠? 자기 스스로를 신의 자리로 올려놓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당신네들도 너희들도 나를 받아들이면 신들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예수를 잡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옛날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현장으로 가서
계속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41절 이후에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은 한 게 없는데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 모두 많구나.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42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징, 표적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표징들, 표적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증명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보여주신 표징들과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 증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이게 드라마틱한 이벤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굉장히 인생을 뒤집어 놓는 어떤 사건으로.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죠. 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내가 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거 이런 드라마틱한 이벤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도 있어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알 듯 모를 듯 맞나? 이게 맞나? 표도 나지 않게 예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그거를 내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깨어있다면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표식과 표징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성도의 인생에서. 우리가 양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목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고 다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에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일상에 일어나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표도 나지 않지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뭐 이게 드라마틱한 이벤트든 아니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 나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작은 일련의 과정들,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너는 나를 어제보다 오늘 더 신뢰하면서 살고 있냐? 나를 더 깊이 만나고 있느냐? 나를 더 사랑하냐? 나와의 관계가 더 농도가 짙어지고 있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재미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예수 믿어서 천국의 기쁨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에요.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인데 나는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이유는요. 내가 이제 뭐 좋은 복음 하나 들었다.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구원을 뭐 받고 뭐 천국 가기 위해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당연한 결과고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걸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신들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다는 것은 나는 내 자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고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신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 무당도 믿잖아요, 여러분. 무당 구포 점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알아요, 제가 여기 점 보는 사람 있는 거. 점도 보잖아요. 점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 내림 받은 사람한테 귀신도 믿고 한다면서요. 귀신하고 비교가 되지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와서 살고 계신다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고요. 무당이 두려워한다니까요. 목사 같은 사람들이 무당 점집에 가서 이렇게 점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막 덜덜 떨어요. 큰 신 모시는 분이 왔다고. 큰 신 모시는 거 자기네들이. 영적인 세계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함이 돼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유치한 기도 들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유치하다고 해서. 근데 그런 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신과 함께 신처럼 사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뭐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내 삶을 꽉꽉 채우실 때, 이런 일들이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될 것이고 목적이 될 것이고 근본적인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설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전부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